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깊이 정리가 되어져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 메시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모르면 사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도도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응답받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해 자체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통치자들도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직 무엇으로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이유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그리스도를 누구로 시인할 수 없다고요?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씀의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게 보인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 생명을 거는데 저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이 악령에 붙잡히면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말이 돼요. 그래서는
야, 요거 내가 도둑질 잘해서 요걸 내가 잘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말이 돼. 그래서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걸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절대 안 될 짓인데 그걸 해요. 왜 하죠? 그게 자기에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으로 빠지는 이유는요, 그쪽으로 내 생각이 자꾸 가고 내 마음에서 그걸 자꾸 원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본체가 어디죠? 육신도 있지만 어떤 게 우리 사람의 본체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 자체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간 자체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아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그게 생명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반드시 다 생명을 따로 얻는 곳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그렇죠? 능력도 어디에서? 물속에서.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이 개, 돼지, 짐승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부터 지혜가 나오도록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자체는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뇌 자체도 일반 만물하고는 달라요. 우리 사람의 뇌는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역사상 가장 많이 그 뇌를 쓰고 갔다고 하는데 보통 몇 프로 썼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 쓰고 갔다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뇌를 썼는데 그 뇌의 10%밖에 못 썼어요. 그럼 나머지 90%는 뭡니까? 이건 진화론적으로도 안 맞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안 쓰는 것은 퇴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뇌는 여전히 90%는 안 없어지고 그냥 존재해요. 왠지 압니까? 영적 세계를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90% 이상을 영적 세계를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뇌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뇌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요? 불가능하죠. 영적인 세계 3차원,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고차원의 세계를 우리 뇌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와 이 영적 세계와는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에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 먼저 하나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것은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저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의지가 바뀝니다. 영적인 세계의 역사 영향을 받으면요, 그 의지가 싹 바뀌어버려요. 마귀가 와서 이 영적인 부분을요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서요,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렇게 보암직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가 죽이려고 하는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이 사울이 굉장히 번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악기 잘 켜는 자 소년을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연주하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온 겁니다. 다윗이 와서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그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졌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는 얘기가, 내 2번 다시 그러지 않을게. 자기 입으로 후회하면서, 성경에는요 후회하면서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또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또다시 그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고,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켜는데 창을 들어서 다윗을 이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또 창을 집어서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영적인 역사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조금씩 있다가 영향을 약간씩 받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지혜와 지식이 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다 하고 축복을 다 주고 났는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 특히 진리와 관련해서는요, 누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마귀가요. 누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요.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도요, 얼마든지 농담 따먹게 할 때는요, 대화 잘 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대화가 잘 돼요. 딴 얘기는 다 잘 알아들어요. 일리 있는 얘기, 좀 유익한 얘기, 육신적으로 아주 즐겁고 신나는 얘기, 뭐 그런 얘기는요,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면요, 갑자기 졸아요. 그리스도 말해보라 그러면 아예 그리스도를 말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입니까? 그 순간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정말로 이 영적인 거, 이 복음 진리와 관련해서 움직일 때는 성령과 악령의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마귀가 노리는 시간. 그렇죠? 여러분, 멀쩡히 조금 전까지도요 괜찮았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요 졸음이 싹 와요. 왜지요? 그 시간에 악령의 역사. 그 사람 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뇌가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딴 얘기는 그렇게 잘 알아듣는데 말씀만 못 알아들어. 왜 그러지요? 그게요, 그 사람의 뇌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피곤해요. 밤새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나요. 왜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 유다가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에게 예수 팔 마음을 주더니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공생애를 함께한 유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이스라엘에 그만한 선생님이 없어요. 많은 유대인들도요, 존경에 맞지 않는 육신적인 그런 규모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그 예수님과 3년 같이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이 안 변했어요. 왜입니까? 사단의 역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들이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절반을 감췄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가 어찌 육신의 것 그렇게 좋아해서 돈을 감췄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주의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것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그게 본질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문제는 육신 중심이냐? 그럼 영적인 것 중심이냐?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려도요, 영적인 것 중심인 사람은요, 그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려도요, 육신 중심인 사람은요, 예배 일주일 내내 드리는데도요, 전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않는다.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15,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면서 3장 1절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딱딱한 것을 먹일 수 없고 신령한 것으로 젖을 먹이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젖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신령한 젖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요,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24시, 물고기는 물속에 얼마큼 있습니까? 24. 그렇죠?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다른 선택지 자체가 없어요. 물고기가요, 다른 선택지가 있어도 안 나갑니다. 왜지요? 자기는 물속에서 24 해야 되는 한 길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을 아는 자는 24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다윗은 내 부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은 나를 아실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시다. 그렇죠? 그게 다윗이 누린 오직이요 23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도 가졌기 때문에 갈려요. 이게 육신의 것 우리도 모르게 갈려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오직 정말로 성령으로, 이게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어서 시험 들고 못 감당해서 넘어졌다가도요, 시간 지나면 어느덧 그 문제를 내가 이기고 벗어나 있어요. 오늘도 신방하면서 이 애기들 보니까요, 우진이 보니까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그 동생 온유 아직도 그 뭡니까 이거 미는 거 뭐죠? 유모차 그 안에서요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어. 옆에서 사람이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창문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좀 보고, 그러다 다시 넣어놓으면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뻗 땡기고 뭐 그런 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위에 형,
벌써요 다릅니다. 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왜지요? 생명이 자라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 영적으로 이 생명이 자라나면 예전에는 힘들었던 그게요 아닙니다. 맨날 걸려 넘어졌던 그 돌뿌리가요 더 이상 이제는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지 벌써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맨날 좋아하는 것 똑같고, 맨날 싫어하는 것 똑같고, 맨날 좋아하는 사람 똑같고, 맨날 싫어하는 사람 똑같고, 맨날 걸리는 시험 또 걸리고, 걸렸던 시험 또 걸리고.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상 생명이 그 안에 진짜 있는지도 확인해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진짜 알아야 이 복음화가 나 개인에게 제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비밀은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개인이 복음화가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 복음이 개인화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하는 거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나오죠. 사람의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너희를 가르쳐서 너희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그렇게 되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참 복음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너의 진짜 문제야, 이 말을 불신자가 이해할까요? 네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네 진짜 문제는 마귀 때문이야. 야, 네 진짜 문제는 죄 때문이야. 넌 앞으로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 갈 거야. 너는 그래서 계속 고통당할 거야. 돈 있어도 안 돼.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영접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야.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1시간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얘기예요. 그렇죠? 1시간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얘기지만 이게요 진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납득이 되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복음 전하는 거 현장에서 정말 물 셀 틈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 빠져나갈 생각이 아주 생각 자체가 딴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생각을 다 보면서요 정말 붙잡아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어디 생각이 어디 딴 데로 날아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이해했냐 그러니까 이해했대요. 그러면 이제 믿어지냐 그래요? 안 믿어진대. 다 이해했는데 안 믿어진대. 왠 줄 압니까? 이게 사단이 딱 붙잡고, 믿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선물이라. 그냥 믿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에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완전히 생명 걸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는 이거를요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틀림없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복음을 진짜 이해하는 것 성령의 감동.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제가 예배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은요 말씀 연구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요 제가 말을 잘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도록. 그것 외에는 없어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복음 누리는 것도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왜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며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희가 진짜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바울 사도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을 무슨 얘기하시다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그 얘기하시면서요, 내가 성령으로 역사할 건데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영적 세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느냐 마귀에게 붙들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얘기 하면요, 수학 싫어하는 사람은요 벌써 모르는 얘기야. 수학 시간에 졸리잖아요. 그죠? 막 졸립니다. 근데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머리가 막 팽팽 돌면서 막 너무 재밌고, 와, 그 다음 건 뭐야? 막 이러면서요 너무 신나죠.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안 시키나? 손들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시키길 기다렸다가 저야 하고 나가고. 그런데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혀 모르면요 시킬까 봐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 예배 시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말씀 듣는 시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도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 신령한 자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일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진짜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꼭 이 말씀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전도지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전하는 행위가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지막 최종적인 행위일 뿐이지, 전도의 진짜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불신자의 상태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는 무슨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거짓의 아비예요. 진리를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농담하는 건 정말 좋아해요.
지금도 얼마든지 불신자들 만나서요, 이런저런 얘기하면 다 좋습니다. 축구 시즌 되면 축구 얘기하면요, 막 얘기할 거 많아요. 탁구 동호인들하고 탁구 얘기하잖아요.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색을 합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정색을 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정색을 해요. 아니, 나하고 탁구 친 세월이 얼마, 내가 같이 받아준 게 몇 개월인데, 그 복음 한마디 말하려고 제가 몇 개월을 제가 받아주고 뒤에서 기도했는데, 야, 대단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요, 또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없을 때 어느 날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그 한 번 보니까 커피숍에 요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저 있는 줄 모르고 제가 요렇게 먼저 앉아 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점집 갔다 오니 막 제가 오니까요, 입을 싹 닫아요. 자, 진짜 완전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다. 그 인격이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다른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복음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을 꺾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인생 자체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서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을 쫓아서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 하시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해낼 수 있겠느냐.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 귀신의 세력들을 꺾어내야 됩니다. 이상하게 절대 복음을 못 듣는다.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로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가 예수 믿게 해달라, 물론 그 기도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하셔야 돼요.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시간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의 기준도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기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죠. 불신자를 마귀가 사로잡아서 그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딱 삼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귀가 시험을 했던 세 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할 정도면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 잡으려고 마귀가 쓴 무기예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무기 앞에 그냥 단판에 꺾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입니다. 영적인 거 모르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어찌하든지 의식주, 먹고 사는 일, 거기에 완전히 인생이 묶여 있도록, 그게 불신자 기준이에요. 그거 바쁘면요, 복음 안 들어요. 그거 바쁘면요, 교회도 안 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자식 교육도 그것 위해서. 그 다음 먹고 살만하면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던진 무기는 요거예요. 그런데 요게 안 먹히니까 두 번째 던진 건 뭘 더 센 거 던지겠죠. 그게 명예입니다. 자존심 건드리면요, 이제는 뭐 돈도 필요 없어. 그렇죠? 자존심 건드리면요, 밥상도 엎어버립니다. 그냥. 아니, 먹을 거 살려고, 먹을 거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옷도 찢어버려요. 열받으면. 뭐 명품 필요 없어. 뭐 차도 집어 던지고 차도 깨버리고 막. 명예, 자존심 건드리면요, 불신자는 이걸 위해서 인생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공입니다. 성공. 천하 만국 그거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마귀가 쓰는 무기가 딱 요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본능이요, 굉장히 강해요.
다 왕되고 싶어합니다.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성공해서요 떵떵거리고 싶어합니다. 나는 별로 이런 생각 없는데요. 요 생각 없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일 바빠서 그래요. 지금. 나는 아직 뭐 명예 이런 거 별로 안 챙기는데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렇다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되잖아요. 그럼 이제 명예입니다. 요거 채워지지 않습니까? 요걸로 안 됩니다. 요 명예 가진 자들 중에 우두머리 돼야 돼요. 권력 가진 사람들을 움직이는 우두머리가 돼요. 그게요 마귀가 쓰는 무기라니까요. 이런 것을 딱 붙잡고 있는 불신자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무 싱겁습니다.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걸 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불신자의 아예 나라는 어디입니까? 불신자의 나라는 대한민국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다. 마귀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 마귀. 요 마귀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 정치인입니다. 권세자들 1, 2급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장차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은 그냥 명령을 내릴 뿐 실제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은 다 장차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 정치인들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완전히 사단의 서밋들, 그 모두를 붙잡고 있는 게요 마귀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신자의 삶이에요. 이거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원네스예요. 전도는 원네스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 결론입니다. 막 쭉 정신없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디에다 저절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우리도 모르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 기도해 그 말 해봐야 그것은 소위의 경읽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 내 자녀를 위해서 천마디 만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내 자녀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게 가장 가치 있는 말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는 걸 알면 우리의 우선순위 자체가 뭐가 될까요? 진짜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138 이거 언약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하는 시간.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정말로 하나님 옆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는 그 시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 제자들이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자리, 걸리면 이단으로 찍혀서 출교받는 그 자리, 여기에 모여가지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 가치 있는 시간. 렘넌트 7명이 이 힘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바로 왕이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요셉아 노예야,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구나. 네가 노예 생활 오래 하고 깜빵 생활 오래 하더니 거기서 네가 얻은 노하우로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이십, 드디어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때로 진짜 사도행전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사도였어요. 그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70인 제자였습니다. 중직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다 도망갔다니까요. 문제 오면 도망가고, 어려움 오면 도망가고, 조금 시험거리 오면 흔들리고, 돈 없으면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 임하고 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 그렇죠? 성령께서 행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 나의 최고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올바르게 점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깊은 내 영혼의 울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령의 세력, 저 불신현장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이름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권세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권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힘이 세상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귀신에게 잡혀 병들어 있고 정신 문제가 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얻고 원수도 사랑하며 이 땅을 품으며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이 불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비전을 가진 자로 전도자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꿈꾸는 자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이제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설 수 있을 만큼 오직 성령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직 성령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 속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인도받고 그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생애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성령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생애가 가장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두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각인되어 있던 것, 뿌리 내린 것 더 이상 하나님 저희들이 매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신령한 말씀으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도 바뀌어 하나님이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이제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 참 평안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나 함께 있는 시간이나 특히 위기 때, 문제 당할 때, 어려울 때, 너무 급한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알아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알아들은 자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성령의 감동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도록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24 누리는 이 일에 정말로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에 싸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2300제자 일어나기까지 정말로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의 증거 우리에게 일어나기까지 나에게 성령 충만 실제로 임하기까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지역을 실제로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의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신방대원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오늘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청년 집중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우리 강원도의 주관으로 등산 힐링 캠프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날이 수능 있는 날이라서 아마 웬만하면 시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잘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